저는 이 시간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나이든 어떤 유대인이 한 번은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굉장히 좁고 그리고 다리가 약간은 흔들리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홍수로 인하여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리를 건너려고 하니까 다리도 좁은 데다가 또 물살로 인하여서 다리가 약간 흔들리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쯤에 도착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물살 때문에 다리가 약간 흔들리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바람으로 인하여서 다리가 더 이제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무사히 이 다리를 건너가게 해주시면 제 재산 절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바람이 멈추게 되고 이 다리가 이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나이가 들으니까 원래 다리가 좀 떨리고 이런 상황에서 다리를 조심해서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리 난간을 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건너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다리를 다 강을 다 건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강 중앙에서 재산 절반을 바치겠다 했던 그 기도가 약간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제가 재산 절반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 기도 취소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시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다리가 막 갑자기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간을 부여잡고서 이거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농담이에요, 농담. 하나님이 농담을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시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암이나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대부분 서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이번에 날 좀 살려주시면 이제 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병이 나았을 때 그것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꼭 죽을 병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 지옥 같은 이 순간만, 이 상황만 좀 극복된다면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 하며 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기도 응답으로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전에 지옥 같은 그런 삶이 자기 삶에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참 삶이 형통하고 참 감사한 일이 연속될 때 그때 주어졌던 그 삶을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15년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의 덤으로 산 그 15년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15년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로 종교개혁을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기울이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데 덤으로 살게 됐던 그 15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살았던 그 15년의 삶의 시작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5년의 삶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니까 예물을 가지고 이제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이 왔을 때 보니까 히스기야가 다 나아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사신을 보낼 때에 사실은 적국의 어떤 정세를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냥
병문안 차 왔다고 하지만 적국의 정세를 살피기 위해서 왔는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자기가 낫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들에게 자기 나라에 있는 보물창고 그리고 군기고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성경은 그가 보여주지 않은 것이 그 나라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있는 그 상황을 다 그냥 공개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성경은 평하기를 그가 교만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보여준 이 사실이 어떻게 해석해야 교만과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걸로 생각할 수 있을까? 평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보여준 그 행위 자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물창고에 보물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튼튼한 것은 내가 정치를 잘했어.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내가 머리를 잘 써서 경제정책을 잘 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최신 군사 무기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 국방력도 이만큼 튼튼하게 그리고 이 최신 군사 무기들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이게 다 내가 왕이 되면서 세운 업적이라고. 이렇게 아마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어쩌면 이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에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믿는 우리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죽을 병에 걸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얼마 전에 혹시 해 그림자 10도 뒤로 갑자기 간 것 혹시 느끼지 못했냐고. 그런 현상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15년 동안 살려준다는 생명을 연장해준다는 그 징표로 내가 구했더니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그 사신들이 와 이거 하나님 도대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이 태양계가 이게 돌아가는 이 상황을 이게 그냥 10도 뒤로 움직이는 이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자연계의 현상을 일으키는 분이구나. 아마 기가 죽어가지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적국의 사신들이 그 상황을 다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신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의 자식들 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물론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그 당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아들 때에 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덤으로 주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덤으로 주신 그 인생 가운데 낳았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래도 제가 방금 덤으로 주신 그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는 평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유다 왕 중에서 그래도 선한 왕에 분류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그동안 닫혀 있었던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속죄제와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도 그 유월절의 그 감격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렸던 그런 기쁨, 행복,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살맛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하게 하셨던 그 직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내어놓고 이것으로 먼저 제사를 드리라고 시작하라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정해줬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성전에 바치도록 해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받았던 은혜, 그리고 새로운 그 정체성을 느끼게 되면서 그 나라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그 놋뱀까지도,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방해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평하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렇게 히스기야는 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앗수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열왕기서에서는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삶과는 달리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제거했던 우상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꼬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잊어버리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 이름 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무죄한 자를 많이 죽였다라고 열왕기서는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리게 되었는가 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 뿐만 아니라 무죄한 백성들을 수없이 죽여서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성전 문을 열어서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정말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화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종교개혁을 그냥 다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평생을 바쳐서 개혁을 했다면, 근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쌓은 것을 일순간에 다 그냥 허물어버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여호와 앞에서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았을까? 성경은 그가 삶의 모델을 잘못 설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 보면 므낫세는 아합을 따라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을 따랐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그 아합의 모습을, 그것을 삶의 자기의 본을 삼아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을 삼은 게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한 일을 그가 본받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한 일은 우상 숭배하는 일도 해당되지만 자녀들을 불살라서 이방 신에게 바치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은 또한 가정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아합 왕을 자기의 삶의 모델로 정하고 그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그의 삶의 모델로 정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 특히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원래 유다의 왕은, 또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옆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므낫세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꼬였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방 나라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게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이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일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 므낫세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듣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에게 큰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 환란은 바벨론에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므낫세 왕은 바벨론의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적국이 자기 나라 수도를 점령하고 그쪽에서 군대에서 왕을 체포해서 쇠술에 결박해서 끌고 자기 나라로 갈 정도 되면 이미 전쟁은 다 끝났고 패배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전쟁에서 패한 왕들은 적국의 자기 상대국이죠. 승리한 나라에서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가 환난을 당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기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적국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에는 교만했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고 하나님 은혜를 전혀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기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크게 겸손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아주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크게 겸손해서 자기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나라 다 끝장난 것 같은데 말을 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그 므낫세가 이제 어려운 지경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죽기 직전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 끝난 상황인데 적국의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바벨론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너 나라로 가라고. 그리고는 다시 가서 왕위에 복직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이 삶이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에게 덤으로 그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것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말로 수없이 경고해도 듣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가운데, 환난 가운데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비록 혹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 덤으로 사는 이 인생을 보면, 이 덤으로 사는 이 인생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삽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덤으로 산 인생을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생각지 않았다고 이렇게 평한다면, 그런데 이 므낫세는 덤으로 주어진 그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 제일 처음 그가 한 일은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을 쌓았다는 말은 아수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 쌓을 것이 아니라 옆에 나라, 이방 나라인데만 잘 보이면 거기 조공 갖다 바치고 거기 시키는 대로 하고 거기 눈치 보면서 눈치만 잘 맞추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 나라 의지하지 않기로 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나라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끔 했습니다. 죽을 병까지 걸렸다가 살아났던 그의 아버지는 살아난 다음에 덤으로 주신 그 삶을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아주 악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덤으로 자기 인생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는 지금까지 하던 이방 나라 의지하던 것 끊게 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다시 보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권하면서 살았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 덤으로 15년 더 살았는데 15년 더 살면서 사실은 별다로 뭐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도 믿음으로 제대로 살도록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니카 여사는 자기 아들이 젊은 나이에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여자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내 아들이 여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 다음 가는 인물로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하면 바로 어거스틴을 들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단에 빠지고 여자에 빠졌던 한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와는 바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잘못 살았습니다. 젊었을 적에, 건강이 있을 적에, 왕으로 힘이 있을 때에 그때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못 살다가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왕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덤으로 자기 인생이 주어졌을 때에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덤으로 인생이 주어졌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덤으로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 끝장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거 덤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거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을 뻔한 그런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죽을 뻔했던 그런 사고에서 살아야만 그때 이후가 덤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그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은 우리가 죽을 뻔했다가 살았을 때 그때부터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부터 주어진 삶이 사실은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의 핏값을 주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참 인생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럭키하게 살았던 사람 하면 십자가상에서 생애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상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던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운아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 그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 사람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평안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 강도였습니다.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해서 빼앗은 남의 재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아마 평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늘 쫓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들도 욕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았던 이 강도는 그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자기 옆에서
십자가 처형당하고 있는 저분은 자기처럼 죄를 지어서 십자가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분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도 욕을 했고 자기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나도 좀 구원해달라고 이런 말을 할 염치가 없어서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놀라운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주님의 확신에 찬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개런티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쩌면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구원의 기쁨이 그의 가슴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자기 갇힌 살인강도 쓸모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마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할 수 있는 손발도 없습니다. 곧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라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손도 발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은 살아남은 예수를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면 너무 참 부러웠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단 며칠 만에 시간을 좀 준다면, 아니 하루라도 좀 준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가고 싶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두고 그는 생을 마쳐야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내가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는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도 확인할 길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금액도 내가 정할 수 있고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그만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어느 시점에 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해도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더 이상은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몸으로라도, 내가 시간으로라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고 싶어도 몸이 움직여주지 않고 건강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덤으로 주신 삶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예수님이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몸이 된 바 되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살아오면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사고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덤으로 주어진 이 삶을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헌신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데 1990년 1월 1일 날 3박 4일간 감림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거기 기도원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이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근데 이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근데 이 가사가 들려지면서 부르는데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내 인생을 두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능력 주신 분도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면서 복음 전하여서 주님의 빛을 갚아가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3박 4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덤으로 주어진 우리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 이후로 주어진 우리 인생이 덤으로 주신 인생입니다. 덤으로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히스기야와 므낫세 이 두 사람의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므낫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잘못 살았더라도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처럼 바르게 살지도 못했고 므낫세처럼 덤으로 주신 삶을 바르게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덤으로 주신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한없는 용서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덤으로 주신 인생, 하나님 므낫세처럼 결단하고 남은 삶이라도 주를 위해 멋있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덤으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덤으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선택해서 우리에게도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그때는 내가 드리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고 또한 여건도 주어지지 않았던 십자가상에서 생애 마지막으로 구원받았던 그 한 강도의 삶, 하나님 전날에는 부러웠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죽은 젊음이 있고 내게 건강이 있고 내게 주님 위해서 뭔가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이제 보인다는 이 사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과 파도 미친 자 되어서 주님의 미친 자 되었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수고는 심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방송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함께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주님이 한 놈이라도 주님이 쓰시기를 하신다면 평생과 파도 미친 자 되어서 주님의 미친 자 되어서 내 시간을 주님, 내 육신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말씀 듣는 이들을 심령에 있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심령들 속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덤으로 주어졌는데 이 덤으로 준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속에서 시험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덤으로 주신 그 인생을 그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삶을 주님 가끔 희생하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이제라도 주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 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전을 문을 열고 전을 보고
재단을 쌓았던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주 앞에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덤으로 주어진 이 삶을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발전되는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고 강력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 중에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덤으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 식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덤으로 주어졌던 예수 믿은 이후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지 못했던 또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삶으로 고백하면서, 전에는 과거에는 참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깨달은 이후에 덤으로 산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던 므낫세처럼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다짐과 그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남은 생에 우리가 젊음이 있어서 또 건강이 있어서 아직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